차를 타고 가다 고개를 돌리니 산에 진달래가 많이 피어 있었습니다. 시인 피천덕님은 봄이면 그리워라, 봄이 오면 그리워라, 눈 맞고 오르던 산에 진달래가 피었소 라고 노래했고, 조병화 시인은 난 어찌하라고 진달래는 저렇게 고운 연분홍으로 확 피어나는가 라고 노래했습니다. 또 이혜인 수녀는 해마다 부활하는 사랑에 진한 빛깔 진달래여 라고 노래했고, 우리가 잘 아는 민족 시인 김소월은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 오리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지금은 영변 그러면 핵시설이 먼저 생각나지만 원래는 진달래가 활짝 핀 그 멋진 동산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먹는 꽃이기도 하고 차를 타서 마시는 꽃, 만산홍 또는 두견화라고도 불리는 진달래의 꽃말은 애끓는 사랑입니다. 옛날부터 개나리와 함께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나무였습니다. 우리 마음에 꽃이 뿌리고 또 초록의 붓질로 밑그림을 그리는 4월입니다. 진달래를 비롯해서 개나리, 벚꽃, 목련이 활짝 피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라 할지라도 고혹한 꽃향기 따라서 문 밖에 나서면 부드러운 봄바람이 우리의 춘심을 자극합니다. 답답하지만 벚꽃 터널이든지 아니면 개나리 동산이든지 진달래 동산이든지 개나리 담장이든지 목련이 핀 가장자리든지 꽃놀이하며 부활의 계절을 즐길 수가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봄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계절, 수많은 꽃들이 활짝 피지만 꽃 중에 꽃은 십자가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십자가의 꽃말을 사랑이라 그랬는데 누가 그랬어요? 이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한 주 동안을 보냈고, 오늘은 부활절, 2000년 세월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날은 인류가 영원히 잊지 못할 날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태양이 떠올랐던 날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한 수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죽음 권세가 처음으로 깨진 날, 그래서 부활은 복음 중에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이자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죽은 자의 무덤을 찾아 순례하고 참배하는 무덤의 종교,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덤과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저 가르침만 주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가 성찬절 설교와 부활절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이 필요 없는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류의 역사가 뒤바뀌었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 사망 권세 아래에 있던 인류가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바울은 앞부분인 11절까지 해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 역사적 확실성에 대해서 다루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임을 입증하고 기독교 신앙과 선교의 근거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특히 성도가 장차 부활할 것이라는 진리를 선포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뜨겁다 하는 사실을 본문을 읽으면서 느낍니다. 그가 구사하는 어법을 보면 굉장히 강렬한 느낌입니다.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 속에 A, 만일이라고 번역되는데 A라고 하는 이 부사가 5번 사용됩니다.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15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16절에서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는 것이 다시 또 나와 있고,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자 핵심입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바울 사도의 그 뜨거운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동시에 우리의 부활을 노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다시 삶도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 13절 말씀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 모진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으신 것이 무의가 되고 만다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 또한 헛것이 되고 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구원의 역사는 팔레스틴의 한 무덤에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다. 산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음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겁니까? 아닙니다. 로마 군병들이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이 빈 무덤, 3일 만에 무덤이 비었습니다. 누가 시체를 훔쳐갔기 때문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로마의 FBI나 CIA가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찾아냈을 것입니다. 또 수많은 목격자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만나 주셨고 12제자를 만나셨고, 또 동시에 500여 형제들을 만나 주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 태반이 살아 있었다, 절반 이상이 증인들이 바로 살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절도 혐의로 경찰에 잡혀왔습니다. 재판관은 당신이 물건 훔치는 모습을 본 증인이 4사람이나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절도 피해자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훔치는 것을 보지 못한 증인은 적어도 100명 이상 제가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응수했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보지 못한 100명 데리고 올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4사람의 증인이 분명히 있었다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사람은 죄인으로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증인들이 다수의 부정한 자들을 이겼던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들은 부정하려고 했지만 부활의 소식은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갔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교육학자이자 역사가인 토마스 아놀드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잘 입증된 사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누가 뭐라고 해도 부활은 인류의 소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당시의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전해준 부활 교리와 다른 견해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인데, 이 헬라 사람들은 영혼은 불멸하지만 이 육체는 불멸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육체는 일시적인 것으로 믿었습니다. 마치 영혼의 감옥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혼보다는 하등하고 또 추하고 악한 것이 바로 육체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를 철저하게 이분론적 분리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영혼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해서 서로 갈등하고 그리고 서로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은 영혼 불멸을 말합니다. 그리고 현세는 그림자 같은 세상이고 내세는 리얼리티, 실제 세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감옥과 같은 곳에 갇혀있는 삶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은 하루속히 육체를 벗어나서 영혼 불멸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구원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다시 부활했다,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 이걸 인정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부활은 소망이 아니고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악몽일 뿐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믿기도 어려운 사실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의심, 이건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먼저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잘 알지 못해서 생긴 오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육체도 영혼도 똑같이 아름답습니다. 육체가 악하고 영혼만 선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육체와 영혼은 함께 해야 합니다. 생명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하는 것이고, 죽음은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 구원받으려면 영혼과 함께 육체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육체 구원이 없는 구원이 진짜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몸의 부활은 영혼과 육체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원래 창조된 대로 육체와 영혼이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구원일 것입니다. 또 부활에 대한 의심은 세상과 내세를 잘 알지 못하는 데서 생긴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금은 구분되지만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 세상과 내세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세상과 내세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합니다. 처음 하늘과 땅이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변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급격한 변화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활한 우리 몸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몸은 신령하고 거룩한 몸입니다. 눈물과 질병과 아픔과 죽음으로 고통받는 지금의 몸하고는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성경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그저 추모의 대상 내지는 존경의 대상에 불과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게 되겠지만 결코 경배의 대상은 되지 못할 거예요. 부활하지 못한 분이 무슨 경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분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천국이나 영생과 상관없는 분이고, 단지 젊은 나이에 이 땅에 계시면서 세상을 좀 시끄럽게 하다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사형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또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 예수님은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셨지만 깨끗하게 살아나셨습니다. 멀쩡하게 살아나셨습니다. 그냥 한평생 병든 몸으로 지냈는데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는지 몰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축복입니다. 감격과 감사로 받아들여야 할 최고의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전파도 너희의 믿음도 다 헛것이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앞절에서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고 신앙을 저버리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할 경우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격앙된 어조로, 아주 격앙된 어조로 언급합니다. 14절에서 두 가지를 언급했는데, 첫째는 바울 일행이 전파한 모든 것이 헛것이 된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겁니다. 여기서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전파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한 내용,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게 다 헛것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면 기독교의 선교, 기독교의 믿음 둘 다 허구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할 때 기독교의 실체는, 복음의 실체는 없습니다. 단순한 교리, 그건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는 파장일 뿐입니다. 부활 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이 논정을 말하고자 하는 바는, 논정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초석, 따라서 부활이라고 하는 기초가 무너지면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진 것처럼 전부가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 기초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근간이라고 말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만 정확히 말한다면 신앙의 기초는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도망쳤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전한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였습니다. 성령 강림도 부활하신 이후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제자들이 증거했던 그 증거의 핵심도 죽으심과 부활, 이 두 가지였다는 사실,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까지 목숨 걸고 계속해서 그들이 끝까지 증거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거짓에 이렇게 목숨 걸 이유는 없습니다. 거짓의 목숨을 이렇게까지 걸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예루살렘 시민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시신 들고 나오면 끝장날 일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시신 들고 와서 이 사기꾼들아, 예수의 시체가 여기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항변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저술가인 시들로우 박스트는 만일 그리스도의 유해 중 하나라도 발견되었다면 기독교는 이미 산상조각 났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근간입니다. 최고의 박해자였던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15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 성도들이 배웠던 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이 들었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대상 자체가 허상이 되고 만다면, 그 복음 중에 핵심이 가짜가 되고 만다면 죄 용서 다 무효입니다. 죄 용서한다, 전부 무효입니다. 결국 인간은 영원히 죄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최고의 복음입니다. 우리 믿음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믿음 생활 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죽는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의 마지막 항변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는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비탄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말했습니다. 바울은 수사학적 과장을 사용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단순하게 불쌍한 자 그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most miserable of all men,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 바울은 그렇게까지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세상에 불쌍한 사람 많습니다. 해가 저물어도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또 대궐 같은 곳에 산다 할지라도, 저물어 갈 곳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 둘 곳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죽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천국 소망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소망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걸 가리켜서 부활신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십시오. 이 신앙만 분명하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거지상하지 마시고,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 할렐루야. 프랑스의 영국 나폴레옹 죽는 순간에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세 가지를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내 조국 프랑스, 충성스러운 군인, 사랑하는 아내 조세핀. 그의 이 세 가지의 고백에는 인생을 마감하는 아쉬움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위대한 악성 베토벤 같은 경우도 죽음을 맞이하면서 엎절인 말 속에 진한 허무와 체념이 묻어납니다. 친구여, 이제 비극은 모두 끝났네. 위대한 작가였던 톨스토이마저 죽음의 불안과 공포에 몸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찌 할 건가? 톨스토이는 나는 이제 어찌 할 것인가? 공산세계에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스탈린은 임종 때 두 눈을 부릅뜨고 왼손을 저으며 저항했지만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면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유대인이었던 한 청년, 머리에 가시관, 손에 발에 개못이 박혀 피를 쏟아 죽어가면서도 그는 편안한 모습으로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It has been finished,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이름은 나사렛 예수.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면서 아름다운 간증들을 남겼습니다. 라이시라고 하는 사람은 임종시에 평화, 기쁨, 그렇게 말했고, 요한 웨슬레는 만족, 만족, 만족. 오스토피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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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쳤고, 에지스팡스는 나는 이 침상에서 면류관으로 가노라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은 땅은 물러가고 하늘이 가까운다 그랬고, 디엘 무디는 저 위에서 나를 데리러 천사들이 오는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가는 곳이 분명한 사람과 가는 곳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의 마지막 말이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부산에 사는 한 호르머니는 행랑을 하고 콩나물 장사하면서 자식들을 교육시켰는데, 자식들이 다 성공하고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과 함께 살지 않고 오두막집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자식들이 어머니 이제는 아파트로 이사하시죠, 아니면 단독주택으로 옮겨드릴까요? 그렇게 말하지만 어머니는 자식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정 원한다면 나를 위해 집 한 채 지어라. 내가 원하는 집은 반드시 바닥을 유리로 지어야 한다. 유리뿐만 아니라 기둥을 꼭 12개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기둥 밑에는 반드시 보석을 박거라. 그 보석의 색깔은 다 달라야 하고 문은 12개를 만들어야 한다. 자식들이 엄마 농담하세요? 무슨 그런 집을 지어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없으면 그만둬라. 나는 그 집을 하늘나라에 갖고 있는 사람이다.
좋은 집을 이미 하늘나라에 갖고 있는데 내가 무슨 이 땅에서 집 짓지 못해서 안달하겠느냐. 소박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않고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사셨던 이 어머니의 삶의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빛나고 영광스러운 상속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빛나는 것을 상속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위축되지도 않았고 기대 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는 패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예표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서 날마다가 승리의 삶, 행복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예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위축되고 이 땅을 살면서 불안해하고 이 땅을 살면서 그저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인답게 천국을 소망하며 아름다운 삶, 승리의 삶, 행복의 삶을 잘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복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